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했다 하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계속 나와서 다른 분들처럼 차라리 짧게 짧게 해가지고 자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항상 또 매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에 제가 지금 기분과 달리 주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저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저주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소재로 계속 거짓된 교리를 설파하죠. 그러면서 이 저주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저주는 죄에 대한 벌로서 내리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하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 가난이 닥쳤다던가 그동안 읽어놓은 재산이 다 날아가서 탕진한다던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계속 나가야 돼. 병원비 크게 아프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거의 집안을 다 들어먹게 되는 그 정도로 되게 위험한데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들은 부인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그 병과 질병과 가난 이러한 것들은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탄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재산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사탄에게 욥에 대한 권한을 다 넘겨주신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으면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결정하에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은 질병이 오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모든 불행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거는 사탄이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사탄은 주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주시냐, 그 고통을 주시냐, 바로 돌이키라는 거죠. 너의 죄에서 돌이켜. 너의 죄를 버려. 그리고 나에게로 와. 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은혜의 하나님이셔, 그런 질병 같은 거는 절대 주시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면은 그냥 의례 이런 것을 통과하나 보다 라고 그냥 고통 속에 지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가난에서도 못 벗어나고 질병에서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주께서는 치유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 병을 낫게 해주세요. 회개를 해야 그 집안을 일으켜 주세요. 회개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회개는 내 안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의 간증에도 올렸었지만 제가 폐렴에 걸려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이게 나한테 의뢰 고통이 오나 보다. 기독교인들은 원래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나 보다. 저는 그때 딱 그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제가 열이 고열로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쓰러졌거든요. 집에서. 그 응급차가 와서 실려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제 폐에 물이 반 이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가슴팍에 커다란 주사를 넣어서 그 물을 빼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합병증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서류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희 아빠랑 같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것만이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확률이 선생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냥 약으로 치료하나 그 가슴팍에 주사를 넣어서 물을 빼나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합병증으로 시달리다가 죽느니 그냥 약으로 치료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딱 판단이 서가지고 선생님께 저 그거 안 하겠다고. 왜냐면 거기다 사인하라 그랬거든요. 합병증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인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보는 앞에서 그냥 저는 그냥 약물로만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때 6인실이었는데 커튼을 쳐놓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죠. 성경책 갖다 놓고. 그때 저희 애가 100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00일이란다. 아니.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잘하면은 못하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막상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거를 알게 되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무섭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섭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거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물론 무섭지만 이제 죽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두렵고 어떤지 모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도 막 모르겠고 특히 가장 두려운 거는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속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목사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머리로는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으로는 아닌데 이거 성경을 봐도 전혀 아닌데 이러한 상태였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욱 이게 죽고 나서의 삶이 더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래도 이제 막연히 교육받은 게 한 번 건 영원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약간 불확실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무슨 어렸을 때나 좀 친구들 전도하고는 했지만 교회 데리고 가고 했지만 커서는 제가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전도도 안 했고 무슨 막 봉사활동도 크게 나가서 막 한 것도 없고 그냥 나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난 천국 가서 이거는 영원히 그러면은 제일 하급으로 살겠다. 천국 가면 여러분 계급이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상급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걸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저희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아시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그 폐병을 얻은 거예요. 애 임신해서도 계속 일하고 밤새서 일하고 애를 출산하고 나서도 산후조리 해야 되는데 바로 또 일하고 잘 못 산후조리 잠깐 좀 하다가 또 일 들어와서 일하고 왜냐면은 당장에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제가 원래 약골이에요. 어릴 때부터 병원에 아주 막 단골병원이 있을 정도로 병원을 자주 갔고 응급실에 자주 실려갔고 이랬거든요.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구삭둥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면서도 계속 그 닌겔 맞아가면서 일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폐병을 그때 당시에 이제 임산부들에게 폐병이 유행이었어요. 폐렴이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폐렴으로 임산부들이 많이 죽을 때였어요. 되게 많이 죽을 때였어요. 그거를 제가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 운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처음엔 되게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되면서 마음이 갑자기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는데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 다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고 그래도 나는 참 삶을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삶은 참 잘 살았다. 짧지만 잘 살았다. 알차게 잘 살아왔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제 삶에 많았어가지고 행복하고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감사하고 이제 세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이에 대한 걱정도 나중에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겠지 이러면서 마음을 다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완전히 평안이 싹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아이고 왜 이러냐. 가겠습니다. 정말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를 이렇게 진짜 미안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저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애도 있고 저희 남편도 있고 저희 엄마도 있고 그래서 살려주시면 이제 나가서 진짜 제가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제가 사는 날까지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의 모든 죄를 막 회개를 막 토해낸 거죠. 왜냐면 제가 크게 막 이 세상에서 뭐 진짜 큰 죄를 짓고 범죄를 짓고 이런 건 없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죄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한번구원 영혼 교리를 배워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너무 날 때 욕을 막 많이 했습니다. 좋을 땐 너무 좋지만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 막 나무로 인해서 닥쳤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를 억울하게 하고 이럴 때 막 이제 솔직히 시집에 대한 중모심 그 시집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고통과 또 그거를 저에게 나쁜 안 좋은 말을 하신 시어머니
와 이제 거기 아가씨에 대한 그 증오심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복받아 오를 때는 막 욕을 했죠. 그 증오심과 미움으로. 그리고 남편하고도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남편은 막 닥달하고, 남편은 이제 남편도 자기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 참다 또 저한테 막 하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막 그런 식으로 또 막 공격하고 아주 막 엄청나게 살벌했어요. 그게 엄청난 죄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저들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야. 내 인생은 저들로 인해서 망가졌어. 막 그런 사탄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이 너무 심해서 그들을 아예, 그런 상황을 아예 제 머릿속에서 지우는 연습을 계속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러함은 나에게는 그런 시집은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나는 그냥 단지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죽어라 일에 매달리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세워달라고.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잘해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저는 누가 돈이 없어서 저를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다들 이제 오히려 좀 동네에서도 잘 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빚만 있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으로 이제 돈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하게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친구들은 다 막 30평대 아파트 살고 자기 집으로 전세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뭐 주위 친척들도 막 의사랑 결혼하고 어디 거기 대기업 시아버지가 대기업 부회장이고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시는 할 때 제 친척들도 되게 잘 나가고 이래도 저는 하나 기죽지 않고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 그거를 당해보니까 와 진짜 너무 비참하고 이러한 삶이 있구나. 가난이 그냥 단지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고 이 수준이 아니고 밖에 나갔을 때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거를 당하니까 와 진짜 너무 새로운 세상이었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오심이 이제 그 시집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그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랬었어요. 또 자세히 말하면은 또 저게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시집의 빚과 생활비를 계속 대주고 있었고 그러함으로써 저희는 남편의 월급은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제가 다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계속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임은 압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의 죄에 대한 모든 거 남김없이 다 이제 주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막 병실에서 계속 이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죽었으면은 천국에 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하지만 상급은 하나도 없는 거죠. 상급은
정말 영원히 제일 꼬레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점점 몸이 희한하게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밤새 그 가래 끓는 기침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새벽에도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 주무셔야 되는데 저는 막 기침도 그냥 기침도 아니고 막 그 가래 끓는 더러워서 콜락콜락 하면서 있어요. 막 컥 하고 막 가래를 또 이렇게 목에서 끌어내가지고 뱉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심해져요. 폐렴이. 그래서 그걸 막 강제로 뱉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막 저는 사실 가래 뱉는 거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가래도 생기지 않았고 목에. 그런데 막 가래가 막 그 누런 가래 있죠. 가래가 흰색이면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콧물 같은 가래가 막 목에 가득 차가지고 이 안에서부터 폐에서부터 가득 차는 거죠. 그거를 막 목에 걸리고 해서 칵칵 해가지고 뱉어내고 밤새 그러고 콜록콜록대고 막 열은 40도 이상 올라가고 막 그리고 그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막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정말 그때 그랬었는데 갑자기 점점 이렇게 갑자기 호전이 되더니 그러다가 사진을 찍자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열도 이제 안 올라가고 그 가래도 흰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자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폐에 그 가득 찼던 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연적으로. 약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놀라시고 저희도 놀랐죠. 그때 저희 남편은 제가 죽으면은 자기는 이 세상 못 산다고. 왜냐면 저를 그때 고생만 너무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정신병자 됐을 거라고 막.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았던 병원을 기적과 같이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는 삶이 제 2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없었어야 할 삶인 거죠. 이 삶이. 그때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주의 일에 쓰시려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갑자기 저는 그냥 이렇게 쓰임 받을 건 생각 못 하고요. 병원에서도 당연히 생각 못 하고요. 그냥 저는 전도 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디자이너니까 뭐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나던가 그거 성경 이야기 그림책을 만든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뭐 풀이하고 말씀 전하는 삶은 전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막 나서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같이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르치시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저와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더 나서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이단으로 취급받을까 봐서.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끊겼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단 취급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막 초반에는 제가 거부하고 막 이래서 주께서 저를 막 육신적으로 치시기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제 블로그 간증에 다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질병, 가난,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의 고통들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심지어 롯 빼고는 한 명도 못 찾았지요. 의인은 롯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은 2명도 아니고 롯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도 의인이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2명이 아니었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지요. 롯도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욥과 같은 사람이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욥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만을. 그런데 이 시대에 욥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거할 때 욥의 얘기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고통은 벌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함으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내려놓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신호이십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죄에서 돌이키셔서 순종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주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으세요. 죽을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이미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케이스가 있죠? 유튜브에만 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인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질병을 부어주고 그것 또한 치료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셔, 질병 같은 거 주지 않으셔, 참혹하게 주지 않으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셔.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하나님이실 수 있어? 그리고 환난 후 휴거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을 환난 속에 거하게 하시겠어?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환난 전에 들어올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666이 그 매매가 가능한 손등이나 이마에 찍는 도장,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666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성경의 666은 대환난 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말이 맞으려면 666이 이 세상에 있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자신들은 지금이 환난 전이라고 여기는데 666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미 환난 속에 들어왔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666을 부인해요. 이 세상에 666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베리시, RFID치, 생체치, 생체 마이크로치 이런 거 다 모든 것들이 666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아도 돼. 우리는 환난 속에 거하지 않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환난 전에 다 들어올림 시켜 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666 밖에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666이 666을 인정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이미 말을 해버렸죠. 근데 666을 받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자들은 누구나 가림없이 다 지옥에 간다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자신의 말들이 안 맞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한 번 구원받은 자가 666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라고요. 지옥에 갈 수 있으면 여지를 두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666을 받아버리면 지옥에 가네?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은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666을 부인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이 거짓 목사들은 강단에서 666, 지금 이 시대에 666이 있다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베리칩 666 아니니까 다 받으세요 라고 말해요. 1000개, 100개, 1000개 받아도 상관없어요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목사예요.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사람들을 가지고 놉니다.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들은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만 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들은 매우 소수예요. 다 가짜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또한 미혹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병 같은 거, 뭐 가난 같은 거 다 겪는 거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는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주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베푸시지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하면 해주실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 가진 자들에게는 기적도 은혜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시험하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